성령과 성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이 책에 지금 25페이지부터 이제 나오죠. 그래서 결국 성령은 27페이지 보시면 성령이 곧 선교의 영이다. 첫 번째, 성령은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셨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증인들로 변화가 됩니다.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갔을 낀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굉장히 강력한 증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가보면 둘째로 성령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뭘 주십니까? 은사와 기적을 주신다. 제자들은 외국어도 배우지 못했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이 임하니까 막 이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복음 전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결국 선교든 또 목회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 지금 이제 미국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교회들이 어느 교회들은 지금 막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나고, 교회들이 두 교회가 합해서 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세 교회가 합해서 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교회 건물을 팔고,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영국 교회 이렇게 쳐보시면 영국 교회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능력 있게 이웃을 돕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시하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도록 매우 노력을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들.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 기도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 대부분,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이 우리로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순복음. 순복음이죠. 그 다음에 은사주의 교회들. 영어로는 캐리스매틱 교단이죠. 캐리스매틱.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강조하는 좀 보수적인 침례 교단.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회중교, 이런 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들, 그러면서 성경보다는 어떤 이성을 강조하고 성경보다 어떤
시대적 과제들,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는 교회들은 대부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은 오순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그렇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은 죽고 새로운 구주와 함께 내 삶은 시작된다는 어떤 공적인 표시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겠어요? 이제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는 첫 번째 표징이죠. 첫 번째 표징. 그러니까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무 좀 문제가 될 정도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 그 표징이 주로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면이 있는 건 좀 문제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오순절 교단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체험해요?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막 체험하죠.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이제 구역장이,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구역장이 구역원 가운데 이렇게 뭐 가족 병이 걸렸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가 속을 새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역장이 그런데요. 누구누구 집사님 나하고 같이 금식기도원에 갑시다. 구역장이 그 구역원을 모시고 같이 금식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구역원을 위해서 함께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분이 자신의 신앙이 더 새롭게 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진짜 성령의 역사로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성장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필요한데 거기 33페이지 보시면 첫째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적어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일단 모여야 돼요. 공동체성. 성령이 혼자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이 성령 운동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운동의 물결은 한결같이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 성령 운동 교인들에게 성령은 기도를 위해 모인 단체에 강림하는 것이지 결코 홀로 서서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화가나 조각가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는 함께 모여서
강하게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말이 좀 안 맞았죠. 전혀란 말은 안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굉장히 기도를 강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1900년 초 미국 LA 근교 아주사 거리에서 발생한 그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이때 그 교인들이 엄청난 기도의 역사를 이룰 때 거기서부터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아주사란 동네가 있어요. 그 미국 LA 남쪽에 아주사. 비싼 게 아니고 아주 싼 아주사 대학교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6개월 만에 38명의 선교사가 말씀 전파를 위해서 세계 각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오순절 교단이 생겨난 지가 2000년쯤에 생겨났어요. 2000년. 지금이 1900년. 1900년. 네, 100년 조금 넘은 거죠. 100년.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자, 3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선교지에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 의존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의존병.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전부 선교사만 의존해요. 문제 있으면 선교사님 돈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선교사님 누가 아픕니다. 이게 무슨 선교사가 뭐 어디 금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는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 현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인들로 만들어야 되죠. 스스로 서는 자립교회가 돼야 되죠. 그 자립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들이 일어나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이 주변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목회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연말만 되면 목사님 이제 뭐 한 10년 하셨는데 그만하시고 이제 좀 딴 교회로 가시죠. 맨날 그런데요. 그런 말 한 번씩 들으면은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다운이 되고 막 완전히 그렇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인들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이제 이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목회 또 방향을 연구해야 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씩을 또 보살펴야 되고, 이 목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체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되고,
제가 요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대신 좀 하고 있는데, 아이고, 현장 목사님들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설교를 어떻게 매주, 저는 2번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2개 준비하는데도, 수요일 날도 해야 되고, 금요일 날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신방가도 해야 되고, 얼마나 설교에 이 부담이 큽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확신,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나가서 목회자부터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해서 자기는 안 나가요. 바쁘니까. 근데 목회자부터 나가가지고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야 거기서부터 교회가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무슨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하우도 필요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혼 사랑, 주님 사랑, 그리고 전도 열정,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질 때 이 엄청난 버든의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계속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넘어가서